3월 22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송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오늘 함께 상고할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통독할 성경의 범위는 사무엘상 27장부터 29장인데요. 그 중에서 27장 1절로 7절을 새벽기도 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는지라. 우리 5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여러분은 중요한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 어떻게 선택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는지요? 다윗은 두 번에 걸쳐서 사울을 죽이고 정권을 뺏어 올 수 있는 지긋지긋한 이 도망의 삶을 청산할 수도 있었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런 기회가 잘 오지 않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자신이 처단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발을 향해 욕을 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수치스러운 짓을 할 때도 그의 아내 아비가일의 중재로 믿음의 절제를 지키고 참고 그 여인의 설득을 수용해서 나발을 죽이지 않는 등 지금까지 유혹과 시험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아주 차분하게 그리고 중심을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에 와서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상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참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이런 순간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지 참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삶의 한 시점을 맞게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 더 이상 자신의 조국에 있을 수 없다. 이제 도망 다닐 대로 도망 다녀서 어디에 숨어 있을 곳이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 남은 것은 이제 정치적인 망명을 해서 사울의 손에 붙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블레셋 나라로 정치적인 망명을 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상책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이 절박한
긴박한 상황 속에 1절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다윗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그렇게 하면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완전히 지쳤겠죠. 또 600명의 사람들이 우리가 2절 이하에 보시면 혼자 몸이 아니고 600명의 식솔들을 데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노출되는 것은 쉬운 일이었기 때문에, 또 그들의 생명도 있어서 그가 중대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소 같으면 여호와께 묻기를 또는 여호와께 부르짖기를 하면서 그 절박한 상황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길을 묻고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를 여쭈었던 이 다윗이 이러한 스트레스와 또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랬는지 생각을 합니다.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보이지가 않죠. 이런 평소 같지 않는 다윗의 모습이 좋은 선택이고, 또 그 앞길이 참으로 안전하게 펼쳐지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모두가 생각하듯이 생각이 많으면 고민이 많아지잖아요. 그 고민이 많아지면 점점 내가 기도했을 때보다 그 인생의 문제가 늪이 되어서 나를 더 빠져들게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망자의 삶을 살아오면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매 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피할까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과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위로와 격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더 급박해지자 이제는 목까지 조여오는 그런 위협을 느끼자 다윗은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 모두에게 갖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고 안 됐다고 하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또 한 사람을 죽여야 속이 편안한 인간의 잔인한 모습도 사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거의 10년간의 도망자 생활이 아마도 다윗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소진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한번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기도를 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약속이 떠오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고, 깨닫지 못했던 길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또 정돈하게 하시는 그런 기도의 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긴박해지고 절박하고 다급해지면 그런 것이 다 의미가 없게 될 수밖에 없겠죠. 좌우간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선택을 다윗은 하게 됩니다. 기도가 아닌 생각으로 그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죠. 사탄은 언제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못하도록 상황을 몰아갑니다. 이래서 기도할 수 없지 않니? 이런 상황에 기도하고 앉아있니? 이런 일을 기도로 해결할 수 있겠니? 라면서 현실적인 문제와 합리적인 문제와 그리고 타협해야 된다고 하는 유혹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서 기도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사탄의 계획에 인간은 넘어지게 되죠. 자관 다윗은 이 순간부터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셨듯이 제일 마지막 절에 우리가 보시면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가 1년 4개월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년 4개월 동안 그런 비참한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목숨을 부지하고 이제는 다윗의 칼날에서 벗어나서 그래도 몸고생을 해도 마음은 편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 선택이 1년 4개월 동안 자신의 나라의 진영에 있을 때보다 더 몸과 마음이 힘들어지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55장 8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멘토의 조언을 받죠. 그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필요하고 또 꼭 그렇게 해야 될 문제이죠. 그러나 성도로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전문가가 누굴까요?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생각대로 한다면 그 인생은 더 꼬일 것이고, 그리고 인생은 또 비참해질 뿐만 아니라 결국 큰 손해를, 결정적인 손해를 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를 그렇게 기도의 길로 인도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실패하지 않는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기도는 실패할 가능성이 농후한 그 문제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판단과 생각의 근거에서 결국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로 망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방인의 부하가 되죠. 오늘도 보시면 참 비참해집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자기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참 읽을수록 비참하죠. 아기스 왕에게 구걸하다시피 합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살았던 그가 이제 이방 왕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이 사는 도시에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자신을 종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이방인의 왕을 향해 살아남기 위해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를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사탄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의 길을 떠난 성도가 비참해지는 모습을 이러한 스스로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간 보여줍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아서, 사울의 위협에서 벗어날 것 같아서 선택했던 이 아기스로의 망명이 점점 더 다윗의 삶을 꼬여가게 만듭니다. 아기스에 살아남기 위해서 27장에 우리가 8절부터 읽지 않은 8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그동안 하지 않았던 거짓말을 이제 다윗이 하게 됩니다. 자신의 그리고 조국을 향해 아기스를 도와서 칼을 뽑아 자기의 나라의 백성들을 향해 칼을 들이댑니다. 이것이 28장에 나와 있는 전쟁에 참여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비참할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마음일까요? 결국 블레셋 장수의 의심을 받고 그 조국과의 전쟁에서 배제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어느 누구를 통해서든 그 일이 꼬여만 가고 또 그 대열에서 배제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잠시
볼 수 있겠죠. 그 전쟁에서 전쟁도 치르지 못하고 배제돼서 돌아와서 시글락 자기 주둔지에 보니까 우리가 내일 살펴볼 내용입니다마는 그 집안이 쑥밭이 되고 맙니다. 6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살던 다윗과 그의 가족과 그 부하의 가족들이 아말렉의 침공을 통해서 모든 것이 탈취가 되어가고 아이와 부녀자와 가축이, 남자들은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겪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머릿속에 생각이 스쳐갔을까요? 인생이 점점 꼬여가는구나. 사울을 피했더니 아말렉이라는 태산이 기다리고 있구나. 결국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까요? 좌우간 그런 비참한 상황을 맞고 그런 절망을 하고 사람들은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결정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복된 일인가. 우리는 기도를 통해 위로를 받고 지혜를 얻고 그리고 마음의 절제를 경험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중요한 결정의 선택의 기로 앞에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그것을 선택하시고 결정하시는지요? 오늘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 되어지는 모든 문제,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해결하는 것이 성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인생은 꼬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생각이 아닌 기도로 승리하시고 복을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생각이 많은 이때 기도하게 하시고 고민이 많은 이때 주님께 부르짖어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실패가 아닌, 꼬이는 인생이 아닌 성공과 승리의 인생, 형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교사님들과 환우들과 어려운 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우리 중보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여 지혜가 없어 주님 앞에 기도로 무릎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깨달은 바를 알게 하셔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교통하심이 기도를 통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를 알아가는 기쁨이 기도를 통해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